지난 화요일이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평안남도 어느 지역에 일본 현병대 사울자 그 일지를 기록한 문서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한 달이 지났을 때에 한참 우리 일본이 가장 신경이 예민할 때에 그때의 헌병소장이었던 이 무라카미가 그 부장이었던 이 다나카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3.1운동 주동자를 체포해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 다나카가 어느 사람이 누가 만세를 불렀는지 알 수 없다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소장이었던 이 무라카미가 그럼 가서 기독교인을 잡아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장이 누가 기독교인지를 알 수가 있느냐.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아직 주일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소장이었던 이 무라카미가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은 물어보면 된다. 그들은 만세를 불렀다면 불렀다. 그들은 정치의식이 분명하다. 그들은 여기에 생명을 건다.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병대 문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달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600만이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불과 1.3%, 20여만 명이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이 3200명인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2039명이 약 60%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1 만세운동이 우리나라 전국 서울, 평양 또한 여러 원산 등등 해서 12곳에 일어났습니다만 거의 다가 교회 중심으로 기독교인 중심으로 3.1 운동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요 3.1 운동의 중심이었고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는 일제에게 있어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 됐을 때에 그때가 4월 달이죠. 바로 제암리교회 화재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밖에 못을 받고 문에 못을 받고 튀쳐나온 사람들 다 총으로 쏘아 죽인 거예요. 이때가 바로 제암리 사건입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 장례를 그 기록을 보게 되면 1919년 4월 5일 날 3.1 운동이 일어난 꼭 한 달이 지난 4월 5일 날 일어났습니다만 장례를 보름 뒤에 치렀고요. 실제적인 장례는 7월 달에 지냈어요. 그 감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독립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의 사람들이 전부 다 주눅이 들어서 될 대로 되라. 그저 먹고 살자. 그리고 술 한잔 마시고 그리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허무하게 살아갈 때에 그때 이 기독교인들만큼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금주금연운동을 펼쳤어요. 그리고 올라미 이상재 선생님의 교훈을 받아 아는 것이 힘이다. 학교를 세웠고 교육에 열을 붙였고요.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돈을 차관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을 완전히 말아먹으려고 이렇게 한국에 지원해 줬을 때, 차관 줬을 때 온 시민들이 다 우리나라 국채를 사서 그 차관을 막으려고 했던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게 대구에 있어요. 이거 알아야 합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의 모든 근본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참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것이 주를 위해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찬송가 1901년도 5년도에 편찬된 옛날 찬송가를 보게 되면 제1장에는요 황제폐하 찬송이 있어요. 옛날 찬송가. 그리고 14장에는 애국가가 있고요. 그 10장에는 애국송이 있어요. 예, 그 중에 돌아가신 선친이 늘 잘 부르던 찬송,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14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를 위해 죽는 순교를 국가를 위해 죽는 순국으로 생각했고, 나라 위해 죽는 순국을 주를 위해 죽는 순교로 신앙과 국가를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의 1.3%밖에 안 됐습니다만 독립운동과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방향타 역할을 했고,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소망의 근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3.1운동이 없었다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더라도 한국은 일본에 편입이 됐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 조국 해방과 또한 조국 목표로 연명하던 오늘 우리나라, 이 참으로 못 살던 나라를 세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참으로 지리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는가, 기여하는 게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한국교회에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 학생들이 지난번 동계수련회 갔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전근 현대사에 그 뿌리는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고 기여를 했습니다. 학교, 의료사업, 구석구석에 인재를 만들고 사람을 키우는데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민주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한국교회가 너무 지금까지 성장지상주의로 거기에 깃발을 거기에 매달고 거기에만 목을 달아맸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목을 달아매었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 한국에 이렇게 끼치는 기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실한지, 참으로 초라한 이러한 이 자화상을 냉철히 인정을 하고 그 문제점에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꼴이 되어졌을까?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저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성장 엔진, 이거 버려야 합니다. 교회 건축만 하면 사람들이 밀려올 것이다. 이런 착각 버려야 합니다. 참으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사라진 오늘 우리의 구원의 감격, 이 예배의 감격, 은혜 감사,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오늘 나 자신만을 복 받는 이런 자신의 투자에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사회 투자를 하고 공익을 선하고 오늘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개인주의와 무한경제의 트렌드 흐름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의 뜻대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가다 보니까 영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 조국교회가 한국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원래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새 힘을 가져야 합니다.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에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기여를 하고
공익울선하고 그야말로 시민 참여에 참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학생들을 키우고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헌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런 곳이다,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섬겨야 합니다. 어디를 섬겨야 하느냐? 지체와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 42절로부터 40절까지 하나입니다만은, 제가 성경 분석을 해보니까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총 62주 63주를 딱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지난주 본문을 보니까 정말 해야 될, 강론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반을 잘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론에 관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 지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교회와 지체를 섬기는 겁니다. 44절로 4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를 하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날 하루에 예수 믿고 참 세례받은 자가 몇 명이냐 하면 3,000명이라고 4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000명이 성령의 지배를 받자 천지도 모르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달라졌느냐 하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네? 여러분, 자기 재산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이걸 나눠준다, 이걸 판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43절입니다. 43절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두려워하다 이 말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일어서고 기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성령의 지배를 받자 그들이 따라오는 그 행동이 뭐냐?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삶이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희락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니까 화평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온유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참으로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적은 것이라도 하나 한번 주어보세요. 주어보면 내 마음이 그야말로 그렇게 기쁩니다. 한번 섬겨보십시오. 참으로 생콩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나 같은 놈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주위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서서히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안이라고 합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눈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요, 은혜의 눈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초한 하나님의 참 은혜로 이렇게 나를 살려주신 이 은혜,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가까이 갈 때 거기에 알게 모르는 희한한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지배입니다. 그 마음에 공의를 주는데 그것 또한 성령의 지배입니다. 그 마음에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한 애절함이 누가 주느냐? 성령의 지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섬기십시오.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한 부부가 나오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귀한 부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텐트로 사업을 할 때 같이 장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건너갔을 때에 부부도 함께 같이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헌신할 때에 에베소 갔을 때에 세례 요한만 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볼로는, 아니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참으로 복음에 헌신했고 바울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들 고린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는 바로 이 갱그리아 지역과 같이 붙어있는 지역이고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스가 덥지만 더 더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가게 되면은 낮잠 자는 거 아시잖아요. 2시간 잡니다. 3시간도 잘 수 있습니다. 낮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40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집을 개방하면서 교회로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성이 자기 집을 개방한다,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이렇게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더운 여름에 대낮 40도인데 샤워를 한번 할 수가 있습니까? 저녁에 얇은 옷을 입고 쉴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좁은 집에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일일이 대접해야 되지요. 자기 버는 거 가지고, 그리고 문명의 전도자들을 섬겨야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 조금이라도 단 한마디 말하지 않고 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에베소 넘어갔을 때에 사업을 그대로 정리해서 같이 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에 붙잡혔던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것만 보이는 어떻게 섬길 수가 있나요? 내 것만 아는 어떻게 다른 사람 눈에 볼 수 있나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주위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허물과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4장 10절 말씀에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방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로마로 갈 때에 누가와 함께 동행했던, 그야말로 오늘 이 사람, 이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딱 한마디로 믿음과 의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믿음과 의리가 정말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골로새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와 함께 갇혔다고 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가도 그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이 떠나서 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이게 세상의 인심 아닙니까? 있을 때 사람 붙고 내 없을 때 다 떠나는 게 사람 인심 아닙니까?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철저하게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가 섬겼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런 은사가 있는, 이런 섬김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가 이렇게 바울을 섬겼고 감옥에서 같이 바울과 함께 수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성령의 지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3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라미드 교회가 있고요, 하나는 버스형 교회가 있고요, 하나는 산돌형 교회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이런 교회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목사 앉아있고 그 다음에 직분에 따라 착착착착 이렇게 앉아있는 교회. 제일 위에서는 갑질하는 교회잖아요. 이거 교회 아닙니다. 이거 교회 아닙니다. 행세하는 교회. 예, 이거 교회 아닙니다. 이거 뭐 군의 계급장 달고 있는 서열 사회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버스형 교회가 있습니다. 핸들 목사가 잡고 있습니다. 네? 뒤에 성객들 교인들입니다. 목사 마음만 보고 열심히 운전합니다. 예, 성객이 된 교인들은 차장복을 보면서 그냥 깔깔거리고 신기한 듯 보다가 피곤하면 졸고 하는 이 교회 아닙니다. 이 유람선입니다. 그러나 산돌형 교회가 있습니다. 서로 하나지만 뭉쳐서 산돌을 하나의 돌을 만드는 교회.
너 없이는 나 없고 나 없이는 너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입니다. 공개하는 교회입니다. 나의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공익성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기여하는 교회, 배려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봅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가만히 볼 때에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좀 많이 자랐구나. 뭘 보면 아느냐 하면 딱 섬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거 안 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왜? 또 잘 어색하고요. 그런데 좀 자라나면 서서히 달라집니다. 서서히 섬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었던 그 삶이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으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던 이러한 사람들, 이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조금씩 눈을 돌리게 됩니다. 교회에 뭐 좀 필요한 것이 없을까? 저 아이들 좀 섬길 수 없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한옥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 성령은 받았지만 처음부터 성령의 강한 지배를 받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성령께서 참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그때에 조금씩 겁질을 벗고 섬김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만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없어도 감사하는 자족의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오래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성철 스님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는 거거든.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 필요한 건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는 이건 나에게 필요 없어.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지배에서 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혼자만 존재하는 그런 무인도가 아닙니다. 모든 지체를 통해서 하나를 만드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살아있으면 결코 생공인격으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내가 살아있는 그러한 인격, 참으로 천지도 모르는 그런 생공인격으로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익어야 합니다. 그 익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섬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의를 이렇게 헤아려 보십시오. 아, 저분은 내가 기도로 섬겨야 되겠다. 기도로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로 섬기면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지배하게 돼요. 아, 내가 저분에게 찾아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걸어가는 그 헌신의 그 발걸음 그 하나를 통해서 성령이 지배하게 돼요. 성령이 지배하는 것은 어느 한 곳만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 범사를 통해 역사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와 그리고 이 공동체를 잘 섬겨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제일 우선을 드리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에 최우선을 드려라. 한번 더 해볼까요? 기도원 갈래? 따라해보세요. 기도원 갈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래? 답은 나왔습니다. 기도원 가서 우리 혼자서 난리치는 것보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4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성령 받은 3,000명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집에서 떡을 뗀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떡을 뗀다고 해요. 집에서. 예수쟁이들은 뭐 모이면 먹나? 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신방 오면 엄청 먹어요. 야, 정말 예수쟁이 잘 먹는다. 어릴 때는 떡 하나가 귀하던 시절 아닙니까? 우리 시절에. 그걸 좀 남가놓으면 되는데 하나도 안 남겨놓고요.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초대교회는 모이면 먹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정말 며칠 모이면 먹느냐? 정말입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가 뭔 줄 아세요? 옛날 우리 총신교수였던 신성종 목사 청년교회 담임하셨죠. 교수님께서는 이랬어요. 목회는 먹혀다 했어요. 잘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최고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같이 먹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소그룹에 모일 때 늘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나누고 잘 먹기를 성찬하고 예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먹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아니 내용인데요. 이게 찬양하다, 찬송하다, 높이다, 예배하다, 워십입니다. 이들이요 성령의 임재를 받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아니내고 찬양하자. 그때에 성령의 불같은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에녹은 정말로 짧고 굵게 산 인물이거든요. 그 당시에 900세 이상 창세기 5장을 보십시오. 기본이 1000살이에요. 어지간히 오래 살았어요. 뭐 800살 이하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365세 살았다면 굉장히 짧게 살았어요. 에녹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짧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가 마지막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을 갔다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아쉽게도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결국에는 그가 천국 갈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 면전에서 그분과 함께 소통을 하고 그분과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고 거기에 성령의 강한 지배가 있고 거기에 강한 성령의 통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도착하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12장 7절 8절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3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도 그가 참 사기꾼이 되고 그리고 그가 참 형님의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아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도 그런 시간만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돌아와서 자기의 딸 디나가 윤관당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마지막에 엘베델 예배 드리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은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는 봉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봉사 의미인데 이게 소위 말하면 이 봉사 서비스 워십인데요. 이게 국가와 그리고 백성에 대해서 봉사를 한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썬데이 서비스라고 미국 가게 되면은 주보로 보게 되면은 이 썬데이 서비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봉사, 서비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산제불이 나오는데 이 예배는 뭐냐 하게 되면 로키스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새롭게 변화된 생활을 말합니다. 산제물은요 새롭게 변화된 생활을 드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요 조율과 같은 겁니다. 피아노가 이 선이 이 음이 틀어지면 조율을 하잖아요. 이 조율을 하듯이
내 영혼에 더러운 것과 잘못된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들을 고침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희한하게 심령의 치료가 되죠. 예배를 드릴 때 희한하게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것이다 깨달음이 오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희한하게 임재로 가슴이 뜨겁죠. 예배 때 희한하게 눈이 열려지죠. 성령의 지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원 갈래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래 답은 나와 있습니다. 기도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한 10차례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느냐, 어디에 찾아왔느냐, 어떤 곳에 찾아왔느냐. 요한복음 20장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어디 찾아왔느냐, 어떤 날에 찾아왔느냐,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뭐 했느냐?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주일날 제자들이 예배 드릴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령이 언제 강림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모였을 때에 오순절날 주일날 그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예배의 3대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할 때, 즉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재하는 사실을 알고 예배에 충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예배의 가장 중심이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폭탄 같은 그러한 철저한 성령의 통치가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평일에도 그렇고 주일 저녁에, 물론 오늘 오후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일주일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주일 오후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주일 오후 사역을 마치고 나면 다음 주 강론할 주보를 다 해놓습니다. 그냥 주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A4 용지에다가 다음 주 2016년 다음 주 3월 6일이니까 다음 주가 13일이겠네요. 13일 주일 낮 해서 딱 포맷을 해놓고, 그리고 본문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놓고 이것을 포맷을 만들어 놓고 주보를 합니다. 가장 그때가 영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때니까요. 진짜 별 생각 다 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 배도 고파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2주 전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일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사람 붙여주시고,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재정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길 열어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평택 대강교회 세미나차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한통의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전세홍 집사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전세홍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 되신 최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권사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 다름이 아니고 우리 막내 사위가 의사입니다. 그동안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낙도 선교를 하는데 의사 한 명이 없다.
약사 한 명 없다. 다른 교회는 발에 차이는 게 약사의 의사인데 우리 교회 이게 없다. 기도해 달라고 했거든. 우리 막내 사이가 의사인데 자기 교회는 의사가 많고 대구 제일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낙도 선교를 가게 되면 같이 한번 가고 싶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어려서 참 못하겠고, 목사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의사도 많고 또 우리 막내 사이가 아니래도 뭐 여러 가지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사위가 그러네요. 막내딸도 그렇고 자기들 11조를 가지고 지역교회를 좀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누리교회에 참 저렇게 지역과 사회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 교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마음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그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했어요. 나는 평생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디서 내가 지원받은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이 딸립니까? 없으면 내가 안 먹으면 되지요. 적게 먹으면 되지요. 그러나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 주신 거예요. 그게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었어요. 성령 지배였어요. 성령 통치였어요. 성령이 감동 준 것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한 달 뒤에 들어올지 몰랐는데 오니까 지난주 보니까 전세용 집사님의 사위와 아들 이름으로 우리 교회 통장 이름으로 그 제가 통장 번호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30만 원 매달 3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0만 원짜리 11조 교회는 우리 교회 등록하는 마찬가지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과 사회 선교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성령께서 재정을 통치해달라고 기도한 기도 응답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통치하구나. 그러니까 전혀 염려가 안 돼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은 참 빈자리가 이 조그마한 게 많습니다만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요. 중립무전지역에 하나님이 촛불로 민다는 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지역 13만 통치해 주셔서 이 가운데 교육계 그리고 의료계 교육계 그리고 정치 그리고 예술 문화 체육계 그리고 사업계 일반 자영업자들 이 가운데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정받은 자 그리고 교회 정하지 못한 자 이사온 자 병든 자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 열정 가진 자 복음에 미친 자 헌신자 충성된 자 하나님이 성령이 통치하시면 까딱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제가 그래서 전화 딱 끊고 저 아내와 같이 올라갔습니다. 평택에. 전화 딱 끊고 내 첫 말이 뭐냐?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하고 볼 일이다. 아멘입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읽고 있습니다. 예, 팀 하스. 재작년에 우리 그 강소기업 KBS에서 할 때 그 팀 하스 그 세계 미국에서 가장 주차 빌딩 건설을 많이 하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부산의 그 한센병 촌에서 목회하던 목사 아들이고요. 우리 동년배인데 그 양반이 쓴 책을 제가 읽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서재호 잠시 읽었어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 관계상 참 죄송한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은 남의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아니야. 잠언 31장 보면 지 돈 가지고 사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 돈 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빌리니까
아쉬운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또 어디 빌릴 데가 없을까. 그러나 지 돈 가지고 사업에 돈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매달려 사람을 안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면 은행 융자 받고 안 되면 여겨하고 안 되면 사돈 팔게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고 사람에 매달리는데, 성경에서는 사업을 지 돈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돈이 없다. 돈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가니까 그 사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책 사보세요. 아니면 저한테 책을 달라 하세요. 제가 드릴 거니까.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분들, 가정의 생활에 어려운 분들, 문제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예배의 요소 3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 찬양 자체를 받기를 원하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참으로 예배의 3대 요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걸 중요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두 가지 더, 다시 말하면 예배의 5대 요소, 그 가운데 뭐냐? 헌금과 축도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보게 되면 헌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헌금은 교회 바치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 다 택도 소리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헌금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치는 헌금이 11조 헌금,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늘 창고에 녹슬지 않는, 좀이 썰지 않는 그 하늘 창고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자기 것을 오픈해가지고 채워주는 것이 헌금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축도예요. 축도는 강복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축도는 프레딕션입니다. 이 프레딕션은 어디서 나왔느냐? 브레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브레스 축복이란 말은 BLOOD, 피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며 예배드릴 때에 거기에 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그리고 이 축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서 완전하게 올인할 때에 성령의 집에 그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마치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결혼식 있다고 설설 빠져나가는 사람들 말짱 꽉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축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 애들은 밖에서 실컷 놀다가 당구 치다가 로비에서요, 마지막 축도하니까 저보다 딱 와서 아멘 하고 또 나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실컷 예배드리는 마지막에 축도에 싹 빠져나갑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뭔가 어긋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데이 크리스찬 소리를 듣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예배드리는 성도입니다. 정말 어떤 성도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 주일 성수하는 성도.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기도원 갈래? 기도원 가서 금시감 있으면 매달릴래? 아니면 내가 평소에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자 드릴래?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지배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전도입니다. 47절입니다. 47절 시작. 여러분, 성령 받은 3,000명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 전도했습니다. 3,000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더 생겼습니다. 이게 교회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 가도 6개월이 가도 1년이 가도 새신자가 없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훈련 받았는데 불량병이 생긴다. 이건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성령을 지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를 하면 그 자리에 성령이 강하게 지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말씀이 힘에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넣는다. 성령의 지배가 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 성령의 강한 지배가 있어.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아그리파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강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나발을 불면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그 현장에서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이 말하는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현장에서 여러분 말을 할 때 쫄리지 마세요. 말을 하면 성령이 지배가 일어나요. 성령이 감동 주는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이 지배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전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지배한다. 이런 삶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오석준이부터 나부터 교인들에게 전도하는 이런 본을 완전하게 보이지 못해요. 오목사,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더라. 엊그제도 어느 모임을 통영 우리 기독교 연합회 모임에 가니까 하늘에게 오목사, 제자 훈련은 오목사 따라갈 사람 없다. 그러니 열매가 얼마예요? 왜 열심히 있는데 열매가 없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다. 왜 재생산이 없느냐? 전도가 안 돼서 그렇다. 난 말할 것 없다. 나부터 전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결론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성천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교자 딱 앉는 순간 주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성령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7절 말씀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이 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보좌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께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 주께서 성령을 지배토록 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치하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분께 성령을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전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신부된 교회가 가장 영향력으로 뭉쳐서 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신부된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령 부재 탓입니다. 성령 통치, 성령 지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다음 주일도 역시 우리가 교회 역할인데요. 다음 주 주제는요. 저는 이미 어제 다음 주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다음 주 역시도 3장 넘어가면 드디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지를 베드로가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교회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기대치, 영향력 없는 이유가 뭘까? 지난 말씀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섬기지 못하고 예배에 등한히 하고 전도가 없으니까 교회에 지금 역할이 없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참으로 교인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전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하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